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모든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동아부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많은 부교육자들이 주중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나면 그 인생의 방향이 잘 정해지는데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무엇으로 둘 것인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에 차를 맡겨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사랑의 소리라는 그 TV 프로가 틀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그 수화를 배우는 것이 나왔습니다. 새해의 목표, 수화 단어를 설명하면서 새해 복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새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수화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또 나는 건강,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분이 이제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의 목표를 다 정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하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으로 목적을 정해두고 나아간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정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삶을 정한 사람, 권력 중심으로 삶을 정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최우선순위로 정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혼란한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을 때 더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존 네이스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최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그 삶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미가 통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집이 굉장히 크고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제 2층 집이고 굉장히 넓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주인은 불이 나자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내 집에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귀금속들, 팔찌, 보석들을 많이 두고 그대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이 났는데도 뛰어들어가서 그 보석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2층에 애들이 저기서 소리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치는데 이미 불은 너무 많이 번져서 그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2층에서 그렇게 소리쳤던 자녀들은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에 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한 것으로 큰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예화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나의 생각 속에 두고 있는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무서운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인 저 주인 막 여기 섬겼다 여기 섬겼다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서 재물,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아도 요즘은 최우선순위를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물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최우선순위를 물질에 둡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다 보아도 물질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그룹은 1980년대까지 세계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대우그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저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그 권력이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낙선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들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어쩌면 더 많이 최우선순위를 돈에 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전 세계를 모두 다 흔들고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언제나 최우선주의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보면 감람나무를 오를 때 보면 감람나무 보면 그 위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짭니다. 그 기름을 짜서 나온 기름,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름을 먼저 짜서 제일 위에 있는 기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 회당을 지키는 그 기본 법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회당,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회당을 빨리 뛰어가야 된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가도 된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회당을 갈 때는 빨리 뛰어가지만 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르죠. 교회에 올 때는 천천히 걸어오고 집에 갈 때는 끝나고서 빨리빨리 뛰어가는 건 아니지.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회당에 갈 때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가고 집에 갈 때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해하신다. 내가 있는 회당보다 그 내가 있는 회당을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을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뛰어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야 된다.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생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빠짐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또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해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아낌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구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고3이 되면 예배 생활을 지키는 것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3이 되면 이제 대학 갈 준비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까 하면서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자녀가 고3이 되면 예배 드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합격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믿음 생활과 학교 점수, 그 믿음 생활이 학교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30개 항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서 그리고 또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등학생들 4군데 학교의 고등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모아온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을 다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의 학생들은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아이들이 85%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바로 85%가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5% 중에 주일날 예배를 빠짐없이 성수주일한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학생부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생명과 또한 건강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미국 전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을 잘 지킨 사람, 그리고 주일 지키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명이 7년 더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주일을 지킨 사람의 수명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7년 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일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결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시골에 믿음이 좋은 장모님이 계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모님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딸기 농사에 중요한 것을 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딸기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암수,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할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날을 하루 지나게 되면 딸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빠질까?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이 일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딸기 꽃, 그 암수 이렇게 꽃가루 묻히는 것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상황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장로님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온 것이 아니라 하루 맡겨진 일을 다 충성되게 감당하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오시면서 어떻게 됐을까? 가보니까 개미가 비닐하우스 안에 몰려들어서 그 꽃가루들을 묻히면서 다니게 되었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신 것을 장로님은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기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길 때, 만약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농사가 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밭의 모든 소산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식량이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말할 수 없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는 어떻습니까? 식량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을 예배드리는 것에 두고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우선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흥명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 본인의 나라가 다 침략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을 그들의 총명함을 보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으로 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 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왕의 비석을 세우고 왕에게 절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공을 치하하면서 그리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처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꼭꼭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함한 신하들은 그것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의 생명은 지켜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는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와 닭과 돼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가서 1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동물 3종류가 세상에 왔습니다. 닭은 개하고 돼지하고 다 이렇게 셋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나가서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닭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너무 바빠서 잘 깨지 못해서 시간에 늦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해가 뜨면 꽃기요 하고 울어서 그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 일을 봉사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정말로 너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벼슬을 달아주셨습니다. 닭은 그 벼슬을 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가 보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합니다. 도둑들이 물건들을 훔쳐가서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멍멍하고 짖어줘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개의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가 다리가 3개였는데 하나를 더 늘려주셔서 4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3개였습니까? 그래서 개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드는 것은 3개였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늘 든다고 합니다. 개는 한 다리를 더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리가 4개 되니까 소변을 볼 때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소변을 볼 수 있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돼지의 보고를 보니까 세상에 제가 가보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쿨쿨 자다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돼지는 콧구멍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밥을 먹을 때 그 코 때문에 불편해갖고 그 코에 자꾸 먹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꾀병을 부립니다. 그 꾀병이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 고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 헛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돼지를 목을 잘라서 갖다 놓고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돼지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새 동물마다 각자 맡겨준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사명감을 알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명감 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고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를 보고 그것으로 가치를 여기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힘있는 그룹입니다. 그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 회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높은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인기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서 미국의 이제 뉴욕에 도착했을 때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갔다가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환호하지 않은 것을 보며 그 선교사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20-30년 가까이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있다가 본국에 돌아왔는데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루즈벨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나는 그를 환영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해주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의 천군천사와 내가 너를 환영해 주었는데 무엇을 슬퍼하느냐. 내가 보았을 때는 네가 지극히 높은 자이다. 너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관은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큰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와 대통령하고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까?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자리는 4년 하면 끝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일학교 그 자리는 영원한 나의 자리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직함을 버리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를 교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하고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늘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 내가 물질에 가치를 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분은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으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구를 뽑을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일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나를 모시고 싶어하는 것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과학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하면 과학계에서 일할 사람 그리고 후진을 양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과학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든지 맡겨진 그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저는 서울 농화학교에 그 동문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단체의 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굉장히 선한 그런 등대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명감이다. 등대지기는 마음이 착하지만 그리고 등대를 이제 열심히 켜고 그 역할을 하지만 등대를 켜놓으면 이제 기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만 달라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등대에 와서 기름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기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저 등대지기가 마음이 착하니까 가서 기름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준다. 그러다 보니까 등대에 기름이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껌껌해졌습니다. 멀리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이 이제 낮에는 괜찮습니다. 항해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니까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등대를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등대는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기름을 다 주고 나니까 그 등대를 켤 수 있는 기름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마음이 좋은 것, 그렇지만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린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항해할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못합니다. 작은 일일 때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러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곧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를 맡겨주셨으면 교사로서의 사명을, 찬양대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그만두고 하고 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해야 됩니다. 헌금위원을 맡았으면 이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다. 이해하고 맡겨야 되고, 기도 순서를 맡으면 이해하고 맡아야 됩니다. 기도 순서 맡으면 그걸 피하면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명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생명을 다하여서 힘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매를 맞는 고난이 있었고 돌에 맞는 고난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저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질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행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물질에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물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큰 그룹의 사장이 되는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입니다. 나의 평생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감사히 여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귀하게 여겼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맞습니다. 더러운 것들 다 늘 깨끗하게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을 싫다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니까 또 어머니를 도와서 또 그렇게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더러운 것들 버리는 건 제가 담당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아마 제가 왕일 것입니다. 저희 사택에 20분의 목사님이 사시는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건 접니다. 가끔가다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냄새가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것, 냄새가 싫지만 참고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교회의 일입니다. 찬양대,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 교회의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합니다. 주차 안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 교회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못한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눈 파는 일,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못하십니다. 100% 여러분을 비춰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 농아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밤에 12시인데 이제 교회를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 청계산을 가는데 라이트를 켜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굉장히 길이 넓어서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라이트를 한번 꺼봤더니 앞이 깜깜해지는 거였습니다. 앞이 깜깜해져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다시 라이트를 켜고 갔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운전하다가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데 라이트를 켜면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하고 똑같습니다. 한눈도 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 새로 임원들을 뽑을 때 이제 다른 데하고 봉사가 겹쳐서 못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자로 뽑혔을 때 계속 봉사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임명받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바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교회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아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고 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려다가 바로 보류하십니다. 다음으로 또 연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것이 자꾸 연기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자꾸 흘러가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고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가장 먼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다시 게을러졌다면 분명히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장, 1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것이고 질병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회사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을 보면 놀랍게 발전해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11조 생활에 철저했고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것,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차의 일을 보면 손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정하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반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직 부족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늘의 목적을 둘 때 땅의 것도 다 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그리고 언약의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를 통하여서 우리 농아인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